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지혜가 되십니다. 도움과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주시는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옛다 던져주시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옛다 능력 받아라, 힘 받아라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는요,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사랑하는 자녀가 뭘 하다가 안 돼가지고 찡찡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래, 고생 좀 해봐라. 그래, 네가 잘 해봐. 이러세요? 아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른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부모라면 그 상황에 가서 그 아이를 붙들어 줄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우리는 생명하면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반대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생명은 뭐냐면 살아있는 게 생명이고 죽어있는 게 죽은 거.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 가면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인가? 아니면 죽은? 시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죽은 뭐 생선으로 치면 뭐 선어인가? 아니면 뭐 이런 건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살아있는가 아닌가? 그걸 구분한다고요. 그걸 생명인가?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죽음인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근데 원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유일하게 어디서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세요. 그래서 살아있다, 생명 역사하신다는 말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은 죽은 다음에 영원하게 살 것도 영생이지만 이 땅에 살아서도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이게 뭐라고? 이게 생명의 삶이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뭔 소리가 뭔 소리요. 1부 예배보다는 2부 예배도 조금 낫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점심은 좀 드셔야 이제 정신이 좀 맑아지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에너지가 들어가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 깨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지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들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생명이다, 모르고 그냥 영생이다 이렇게 알고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말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게 은혜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되 이 땅에서 뭐 힘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권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힘이 필요할 때 주님이 오셔서 힘이 되어주세요.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이 오셔서 지혜가 되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누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셔서 뭐가 되어주세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때때로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주세요. 그럼 주세요 안 주세요? 맨날 속고만 사셨나? 지혜가 되어주세요. 주님 위로가 필요해요. 주님이 위로하세요. 주님 힘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의 의도이세요.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요 제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난 일이고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면 그렇구나.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많이 괴롭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갑자기 어제 저녁에 전사님하고 오늘 오후에 이제 행사가 있어서 사랑의 마켓 때문에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방송실에 올라가가지고 화면을 켰는데 프로젝터를 딱 켰는데 1분 만에 프로젝터가 딱 꺼져버리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제가 웬만한 건 해보겠지만 제 키가 한 4m만 되는 저기 올라가서 좀 해볼 텐데 해보지 못하고 결국은 어제 이제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오늘 예배는 이제 뭐 프로젝터 없이 화면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왜 프로젝트가 고장났을까요? 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왜 고장났는지 그게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우리의 길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 하나의 고장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과 부르심을 알면 내 삶에 만나는 많은 일들, 그 상황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치료받았다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지금 다시 또 많이 불편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병원에서도 이유가 없대요. 나이가 들어서 노안 때문에 망막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정을 했는데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한동안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운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려 했는데 사지 멀쩡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또 누워 있어요 이렇게. 한테 그래요. 근데 이유를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유를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알게 하셨구나. 치료하게 하셨구나. 그걸 여러분 알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한 목사님이 갑자기 방에서 뭘 준비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요. 옆에 방에 가봤더니 옷장 안에 여러분 옷장에 옷 거는 데 보면 봉이 하나 있잖아요. 옷걸이에 보면 있죠. 집에 옷장 없으세요? 있죠. 하면 옷걸이 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옷을 이제 걸어놓는 그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옷이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모님은 어떻게 하면서 막 참 심란해하세요. 목사님이 갑자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모님께 잠깐 밖에 나가 계시라고. 사모님은 목사님이 다 정리하시려나 보다, 해결하시려나 보다. 그게 아니고 목사님 앉아가지고 기도하셨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하나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옷걸이가 옷봉이 옷장에 잘 고정되어 있어야 역할을 하고 옷을 걸 수 있는 것처럼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고정되어 있고 붙어 있어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노라고. 그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붙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고 깨닫고 돌이키고 나니까 옷 정리하고 문제 하는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그것이 뭐하고도 연결되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때때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짓밟히고 멸망하고 던져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설교하면 보통은 아멘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망가져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일어나십시다. 영원히 깨어나십시다. 영원히 반응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 필요해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뭐가요?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꿀꺽 삼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나잖아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죽음 가운데 매여있는 우리를 가만 죽음에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고요. 붙드신다고요. 그리고 어디로요?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우리 차원에서의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래서 뭐예요? 시편 23편 맨 마지막 절에도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라고? 구원의 은혜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 차원에서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예요. 하나님 차원에서의 복음과 구원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차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죄의 문제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대가로 치르신 형벌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롭게 여김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빛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OX 한번 해보십시다. 이쪽 O, 이쪽 X 해가지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쪽 O, X,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X 한번 가보십시다. 뭐 하세요? 안 일어나시고? 하도 제가 농담을 많이 해서 이제 반응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저희 집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으면요, 앞에 와서 누가 서 알짱알짱 거려요. 애가 와가지고 가려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해요? 비켜 이거 사. 비켜라고 해요. 왜요? TV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애기 뒤통수가 보여요. 그럼 안 되잖아요. 비켜야 보이잖아요. 근데 안 비키고 계속 있어요. 그럼 뭐만 보여요? TV는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된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서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만 보여요? 죄인된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가리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의롭게 보신다고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전에 종종 그렇게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산, 여러분 우산 쓰고 가시면,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 있어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우산은 비를 많이 맞겠죠. 자, 우산이 지나갑니다. 우산을 쓰고 가요. 위에서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개똥이가 우산 쓰고 가고 있는지, 길동이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우산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면 뭐만 보여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뭐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뭐 하셨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사역인데, 단순히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8장에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살짝 언급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대요. 우리 29절 말씀 먼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네, 일부 예배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걸 어떤 신학자는, 어떤 목사님은 책에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그냥. 별로 재미없으세요? 그냥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이에요. 사랑하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그냥 구원하셨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왜 삼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서 그 목적을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좀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어요.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실 일을 분명히 아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서 위하여 뭘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정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그 일이 뭔데요? 그냥 궁극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9절을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그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차원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결론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이라고요.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 통치, 다스리심, 역사하심. 여러분 승리하고 계세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왜요? 근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최종적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될 것, 그뿐만 아니라 더 넓은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445장 무슨 찬송가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통 바로 나왔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찬송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걸어가요?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뭐예요?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승리가 되시고 우리 찬양 받으실 유일한 분이 되시니까. 왜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의 풍성한 것들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관심과 마음은 다 어디가 있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몸 안 아프고, 우리 하는 일에 잘 되고, 그렇죠? 아니라고 그러시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다 써보시라고. 근데 제가 아마 거의 아마 10중 8구 아마 그러실걸요? 거의 대부분 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이런 필요해요.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살다가 이 땅에 살면 마치면 그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금이 왜 가치 있어요? 왜 비싸요? 예, 가치가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다 없어질 것 그거 여러분 진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귀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주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광야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외진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식당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배고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작은 주먹밥과 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세요?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도 아마 많았을 거니까 최소한 10,000명은 됐겠죠. 애들까지 다 하면 뭐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됐을 거예요. 그들을 다 어떻게 하세요? 배불리 먹이세요. 그러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여러분 5,000명, 10,000명을 먹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저분이 우리 먹을 것을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네. 아마 예수님이 지금 그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제가 볼 때 6월 3일 날 99% 대통령 당선되십니다. 그러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사람들도 예수님 그 문제,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 걸 보면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이 목적이셨다면 그 기적을 통해 갖고 사람들을 다 쓸고 사람들 다 세력을 모아가지고 20,000명 예수님 나를 따르라 했으면 다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다 따랐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버리세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그 의미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양식, 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 사라져 버려요. 그 말씀이 어렵다. 도대체 뭔 소리냐? 뭔 소리가 뭔 소리냐? 왜? 그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관심이 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뭘 전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전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다 떠나요. 심지어 누구만요 돌아보셨더니 제자들밖에 없네요.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이, 양심 있지.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 우리는 배신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뭘 봤던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생명과 풍성한 것들을 그는 보고 놀랍게 그것들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생명, 하늘의 승리,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도요?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귀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요? 주님 만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화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형제예요. 청년이에요. 한 30 초반쯤 됐을까요? 그 청년이 그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뭐 유명한 정치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출신, 그 배출한 굉장히 유명한 명문 학교인데 그 학교를 출신이에요. 그 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20대 중반에 기업을 취직했을 때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는, 별로 많이 안 놀라시네요. 한 3억, 5억 정도는 받아야 놀라실려나 모르겠어요. 한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초봉이 1년 첫 차 연봉이 1년 1억이 넘는 그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해서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자기가 졸업한 그 대학교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뭐하러 돌아왔나? 공부하러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뭐하러 돌아왔냐면요, 이유가 있어서 돌아왔대요. 왜 돌아왔나 봤더니 이 청년이 나름 그래도 20대 중반에 억대 연봉을 받는 성공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나름 괜찮은 삶을 산다고 사람들이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내 인생,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 젊음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 청년이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냐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영광의 귀한 풍성한 것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됐던 큰 자유함과 놀라운 귀한 복된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전해야 되겠다 해서 와서 후배들을 만나고 누굴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께서 주시었던 놀라운 풍성한 귀한 것들, 어찌 보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그 모든 것들 어찌 보면 뒤로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청년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것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의미가 없는, 그럼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 물론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예,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것들, 뭐 성공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청년에게는요, 뭐가요? 그것보다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귀한 가치와 풍성한 것들이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청년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어요. 그것을 바로 증거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부자가 되어도, 부에 처해도, 가난에 처해도 나는 전혀 요동치 않아.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면 다들 아마 다들 아멘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가난하고 싶으세요? 가난하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에 지금 얼마 있으세요? 한번 몇 천만 원 있다가 칩시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냥 몇 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갑자기 잔고가 쭉쭉쭉쭉 줄기 시작해요. 100만 원대로 떨어지더니 10만 원대로 떨어져요. 와, 다 나고 봤더니 통장에 몇만 원 안 남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뭐 내가 일어날 일도 아니니까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하고 생각하시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나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통장 잔고에 몇 억 있다가 갑자기 몇만 원 없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이 안 되세요? 걱정이 되시고 또 어때요?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시겠죠. 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또 막 자괴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나는 괜찮아. 요동치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왜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삶의 놀라운 비결을 배웠거든.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I can do it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귀하게 누리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자로 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좋아도 나빠도, 내가 성공해도 안 좋아, 뭐 실패해도, 내가 기분 좋은 일 있어도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주님 만난 사람들의 귀한 영광의 주님의 놀라운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귀한 풍성한 것들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28절로 돌아가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군데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어떻다고요? 제가 다른데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요? 다른데 보는 게 아니라,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저도 과거에는 이 말씀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불행하고 괴로운 일도 생길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막판으로 갈 때는 빨리 협조를 해주셔야 빨리 설교가 끝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마음들, 그런 의심과 불안함과 염려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그럴지라도 때때로 주님 뜻대로 부르신 자, 주님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불행하고 고난과 실패와 아픔,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도 결국은 뭐라고요? 실패조차도 바꾸셔서 주님이 선한 것들로 바꾸신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옛날에 보통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모든 실패와 모든 것들을 선하게 주님이 결국은 바꾸실 거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어촌 마을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이제 그 어촌 마을에 이제 배를 타고 어업을 나갔어요. 그 뭐 마을의 남자분들이 다 배를 타러 고기를 잡으러 갔겠죠. 아버지도 가고 뭐 남편도 가고 다 나갔어요. 근데 저녁 때가 돼가는데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나,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 돌아오셔야 되는데, 우리 남편 혹시라도 사고 당해서 못 돌아오면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때 어때요? 밤이 늦어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아이가 실수로 집에 혼자 있다가 촛불을 쓰러뜨려가지고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막 또 집 막 앞에 막 사람들은 막 걱정하고 있는데 뒤에 또 불이 나니까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소방서가 없으니까 다 가지고 물동에 불 꺼야 되잖아요. 다 불 끄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밤새.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가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난리 부르스가 집 세간살이 다 타고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불을 다 끄고 나니까 아침 해가 딱 돋아 올라오는 거예요. 날이 딱 개는 거예요. 그때 바다에서 뭐가 돌아와요? 배가 딱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다 돌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조업을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방향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완전히 헤매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뭐가 보여요? 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저기가 육지인가 보다. 그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따라와가지고 항구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불빛이 무슨 불빛이에요? 집 홀라당 다 타버린 불빛이에요. 여러분, 그 집 불탄 그 집에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재앙이고 안타까울 일이지만 그 배 타고 있었다는 사람들한테 그 배가 뭐예요? 그 불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재앙이, 그 불행이 어떻다고 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고. 아멘. 이렇게 옛날에 말씀들을 많이 나눴다고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완전히 잘못된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28절 말씀을 원래 원문과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제대로 살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주체가 뭐냐면요, 주어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서 선하게 완성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체 주어가 모든 일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리고 이 단어의 마지막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이 동사의 의미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함께 이룬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선하게 함께 이룬다. 그럼 뭐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에 이제 헬라어 문법에는 역격이라고 하는데요. 역격이라는 건 원래 의미는, 내가 예를 들면 그녀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녀에게, 누구누구에게, 이게 역격의 의미예요. 근데 헬라어는 이 역격이 조금 더 의미가 넓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자, 정리해 보십시다. 28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하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들을 이루어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최고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그 역사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30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동참하시고 그 역사를 같이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함께 부르시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같이 이루시려고. 그 일이 뭔데요?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29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29절 맨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요?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아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부터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미리 아셨어요. 아멘. 아셨을 뿐만 아니라요.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하셨다고? 29절 뒤에 나오네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하셨다고? 미리 정하셨어요. 정해 놓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요. 의롭게 하시려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형상을 본받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모양을 취한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같은 모양을 취한다.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 같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같아지도록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같아지도록. 근데 이 말은 외형만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내용조차도 본질적으로 같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면, 자,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자, 29절 앞에 보면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뭐 하셨다고?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결정하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결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정하심이었다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거면 이게 어때요? 우리가 철회하면 바뀌어요. 우리가 정해놓고도 안 하면 어때요? 잊어버리면 놓치는 거예요. 요즘 참 저도 고민이 많아요. 맨날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왜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권사님이 주여 하시네요.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잊어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뭐 뉴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축구 그룹, 축구 구단이 행정 직원이 어디 이제 협회 피파에 보내야 되는 큰 금액도 아닌데 작은 금액을 보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깜빡 잊고 잊어버렸나 봐요. 그리고 휴직을 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그 돈을 낸지도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어가지고 그게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선수들 등록도 다 원칙적으로 하면 다 불법이고 불법 선수들이 되는 거고 했던 경기들도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 팀이 여러분 우리 아시아에서 8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상금을 몇십억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어요. 하여튼 행정적으로 그 이후에 알고 이제 돈을 내서 다 처리가 됐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돌이킬 수가 없겠죠. 그럼 그제도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포항에서 해군 그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일들은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구원 계획 세워놓고 소리 빼먹었다 야, 미안하다 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미리 우리를 아셨고, 아시는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 미리 정하셨다고요. 뭐 하시기로요? 30절에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태어났더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구원의 자리로 주님 앞으로 부르셨다고요. 부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의리가 우리 가운데 덮이는 거예요. 우산처럼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롭게 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실 거예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때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승리와 귀한 영광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어때요? 우리는 미숙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잘 닮아가고 계세요? 아니 주님 잘 닮으셨어요? 왜 아무 말씀 못하세요? 배고프세요? 여러분 주님 잘 닮으셨어요? 아니요. 저도요. 제 모습 봐도 하나 눈 씻고 쳐다봐도 없어요. 아니 애를 낳는데 자녀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속상할 일이냐고요. 저희 집에는 식구가 6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 안에 빼면 4명 있습니다. 3대 1입니다. 3명은 저를 닮고 하나는 엄마를 닮았어요. 막내가 태어날 때 저는 내심 생각했어요. 넷째는 그래도 첫째, 셋째가 저를 닮았으니까 둘째, 넷째가 엄마를 닮지 않을까 했는데 넷째가 영락없는 저와 똑같은 판배기가 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좋지만 아내는 속상해요.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유전자가 훨씬 강한가 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변화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요? 우리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여전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님 형상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좀 이제 한자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화는 뭐예요? 예수님 그림이요? 그게 성화가 아니고 변화돼 가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겉모습만 외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잘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야 되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만나주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돼요. 여러분 변화에도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물리적인 변화는 변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에다가 설탕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돼요? 설탕물이 되죠. 바뀌었네요. 그죠? 마셔보면 달달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진짜 변한 게 아니에요. 왜요? 여기서 설탕만 따로 빼내면 다시 물하고 설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물리적인 변화라고 해요. 근데 화학적인 변화는 뭐냐면 이 2가지가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화학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변화는 이런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이 변하는 거 중요해요. 교회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해요. 근데 진짜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변화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주님과의 놀라운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이고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성화의 놀라운 기쁨이고 감격이고 영광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승리가 함께 하세요. 또 미국 얘기를 죄송합니다. 미국에 나눔 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인데 여기는 선교회예요. 뭐 하는 교회냐면 여기는 특별히 중독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마약 중독자들이 이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마약 중독을 이제 이겨내고 고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는 이제 교회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목적을 위해서 선교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동체가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 보면 누가 주로 있냐면 주로 거의 마약 중독자들이 거의 많아요.
대부분 보면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리라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미국은 굉장히 그게 일상 다반사라고 합니다. 마약 자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쉽게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이제 마리화나라고 하잖아요. 대마초 옛날 아편 그걸 뭐 그냥 담배처럼 쉽게 젊은 시절부터 접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미국 친구들은 빼놓고 우리 한인 자녀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보면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바빠요. 맞벌이 하시고 살기 위해서 대부분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그럼 사춘기를 지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잘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면서 많이 방황들 한다는 거예요. 많이 외로워하고 학교 가서도 지금은 좀 덜하겠지만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 많은 여러 가지 제약들 당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허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호기심에 또 주변의 권위를 통해서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약을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우울한 마음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한 번 하다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도가 좀 세져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나부터 시작해서 뭘로 가냐면 이제 필로폰, 히로뽕, 그 다음에 어때요? 뭐 이렇게 하다 요즘은 최근에 페타민인가요? 아무튼 뭐 굉장히 강력한 환각작 약 역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약을 하다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약 때문에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한 센터에 있는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 안 만나고 이 선교회 안 만났으면 저도 똑같이 길에서 그러다가 죽었을 거라고. 실제로 지금도 미국 가보면 길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냥 거기서 주사바늘 놓고 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허타 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룻밤에도 뭐 몇 명씩 몇십 명씩 막 약하다 약 때문에 죽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죽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이 선교회를 만나면서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 길에서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죽었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약을 중독을 떨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심지어는 막 5년 10년 거기 안에 생활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안 고쳐진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담배나 이런 거는 뭐 좀 끊으려고 하면 끊지만 마약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소에서 다 중독 치료받은 다음에 나가도 다시 그대로 중독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5년 10년 있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막 페인처럼 살 뻔한 그 영혼들이 그 선교회를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을 떨쳐버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떨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병원 갔는데도요. 이건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요. 어디서도 고칠 수 없다고. 이거는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자기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가 그걸 떨쳐버리고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 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쉽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약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 여전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심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들이 끊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화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유익한가? 덜 영향받아요. 덜 끌려가게 돼요. 덜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돼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게 영광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화. 이 사이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양육이 있어야 되고요.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때때로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고 변화되는 그 영광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누려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하심과 풍성한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실수도 많고 여전히 많이 넘어질 때도 많고 여러분 많이 끌려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완성이 아니라요. 많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라고요? 계속해서 변화돼야 되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듯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여전히 흠없고 부족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된 본성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어디로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전히 놓치지 않고 그 앞들을 가야 때때로 힘들지만 바울 어땠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만난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빚어가세요. 모습을 바꿔가세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조금씩. 왜? 바울도 자신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모습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져가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빚어가셔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빌 클린턴이라는 참 귀한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4,500명을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많은 사람들 연구했는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훈련, 연단, 이 성장해가는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때때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때때로 실패나 내가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진행 중에 있고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바꿔가시고 성장시켜가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여전히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셔서 주님의 영광에 승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승리와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 많고 여전히 내세울 수 있는 것 주님의 향기와 성품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나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포기치 않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